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세 번째 예고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세요. 제자들은 그 종착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가면 뭐 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올라가려 하실 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12 제자를 어떻게 하셨대요?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대. 그냥 가는 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매우 신중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불러다가 내가 이제 이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시고 매우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18절도 보시니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 이런 이야기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의하여 팔리고 누구의 손에 의하여 죽임이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한 여인이 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살로메라는 여자가 와서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십자가 순환의 예고 뒤에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리고 성에 있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고,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들을 청탁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이 두 에피소드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인내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가까운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함께하면서 훈련을 시켰다,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배웠던, 훈련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 번이나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3년이나 제자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 10장을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도 맞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 사실은 청탁을 한 거예요? 엄마까지 대동해서 두 제자, 그러니까 특별히 12제자를 주님께서 늘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중에 또 3명을 더 특별히 가르치셨잖아요. 베드로 지금 빼고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길 걸어가고 있는데 3년이나 배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3번이나 십자가 얘기하고 난 이후에 두 제자가 와가지고 주여 나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제자만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열받은 거예요. 아씨 뭐야 쟤, 와 선수치네, 뭐지? 안 그래도 3년 동안 있으면서 눈에 가시처럼 왜 예수님은 항상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시더니, 그런데 갑자기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 좌의정, 나 우의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10제자들도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 뭐냐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지금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10번 20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목회자가 3년이나 특별히 따로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기 목자들 앉아 계신데 목원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3년 동안이나 특별하게 대우해줬는데도 그 제자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목원들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무방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말했더니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라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로 취급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요, 그 두 제자와 그 10제자들이 서로 12제자가 통일하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똑같이 자기를 구하고 있어요. 세상을 구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십자가 길 올라가는 이 길에서도 이르시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야 이방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임의로 막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내 나라는 그렇지 않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지 으뜸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돼.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다시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세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면서 그들을 또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또한 30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여리고성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막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막 예수님 있는 쪽으로 오는데 막 위험스럽게 막 왔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사실 주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주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 두 맹인을 그들 앞에 세우면서 그 맹인과 같은 이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이 지금 제자들은 못 보는 이 맹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려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맹인과 똑같이 전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주의 길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맹인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금 맹인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에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을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그 맹인들한테 물으세요. 그 맹인들한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맹인들에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그들은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딴 거 필요 없고 눈 떠서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하고 나 자신을 보기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보기 원하고 이 상태를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맹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간접적으로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해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엉뚱한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간접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비유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겠죠.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근데 얻지 못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매년 열매. 지금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제자들이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3번이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에이 찍어버리자. 딴 사람 선택해서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포도원지기는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다시 거름 주고 다시 키우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시는 그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있고요. 제 자녀를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분은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분은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분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다려주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그냥 단순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지만 또 맺도록 결국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특별히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걸 구한 거예요. 좌우편에 앉겠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 가야 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잘못 구했다. 뭣도 모르고 너희 구했는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지금 그 자리에 앉으려면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앉는 게 아니고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 그 길 그 잔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또 엉뚱하게 "예. 내가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잘못 지금 얽힌 거예요. 그런데 23 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자식들." 하면서 콱 머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 너희가 지금 모르고 말했지만 모르고 내뱉은 말이요.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결국은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긍정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뭐 아이들에게 칭찬하면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갑자기 "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수학도 하나도 못하는데. "난 과학자가 될 거예요." 한글도 못하는데. "나는 언어학자가 될 거예요." 막 이러면 우리는 긍정적이면 "그래,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주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서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그래. 너희 지금 이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일하여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결국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그대로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두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고치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의 예표예요.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결국이 뭐예요?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그냥 본 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맹인이 고쳐졌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뭐 했다?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 위에 서 있는데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고 그들은 육신의 길을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제자들이 나의 잔을 마시게 주님께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부 다 예수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12 제자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땅에서 결국 무슨 잔을 마시고 가는지 지금은 육신의 잔을 들이키려고 했잖아요. 세상의 잔을 들이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여기 와서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두 제자. 먼저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죠. 근데 몇 번째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목이 잘린 참수형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 오늘 여기서 구했던 요한은요. 어떻게 되었죠? 유일하게 자연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12 제자 중에 어쨌든 좌우편에서요.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최후에 사망했어요. 뭐 좌의정, 우의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극단에 서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왜 그가 거꾸로 못 박혔죠? 내가 어찌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매달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책형을 당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내 시체를 갈대에 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처럼 나를 세마포에 싸지 마라.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나를 천하게 여겨라. 예수는 세마포에 쌓였지만 나는 갈대에 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창자국 내가 거기 손 넣어보지 않으면 결코 못 믿는다고 말했던 그 도마. 그 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어요.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마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 잔을 마시면서 이 도마는 그 자세 그대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
우리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요,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셨을 때에 피부가 다 벗겨지셨어요. 로마의 채찍은 그 끝에 뭐 이렇게 동물의 뼈 혹은 못 이렇게 그런 게 있어 갈고리처럼 있어서 채찍을 치면 땡기면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싹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오늘 이 복음서를 선 마태는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 혹은 칼에 참수형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었죠. 제자들 중에는. 그 야고보는요. 그냥 자연사 할 뻔했어요. 근데 94세에 커다란 나무망치로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 주님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 그냥 가지 않고 94세 복음 전하다가 커다란 나무망치에 머리가 깨어져서 머리를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제자는요. 톱으로 몸을 두 동강이 내버렸어요. 몸을 찢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이 찢기신 것처럼 이 시몬은 톱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가론 유다 말고요. 유다, 다데오라고도 하는 이 유다는요. 십자가에서 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가고 난 이후에 한 자리 비었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거든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돌매질 당한 후에 참수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런 사람은요. 발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밤새 피를 흘렸고 그 다음날에 태워버렸어요. 화형시켰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사실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도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들을 기다려주셨고 그들에게 일하셔서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마셨던 잔을 고스란히 다 마시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성품으로 나왔어요. 아기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그런데 그 첫사람 이후에 자손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완전한 존재로가 아니라 미숙한 존재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성숙해 가죠. 우리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완성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우리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미숙하고 성숙한 존재.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시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은요.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랑 속에서 변화되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은 목자를 따라가는 그냥 양이 아니고 어떤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을 내어 주시고 사랑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아, 저거 언제 좀 성숙하겠나?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자녀 기다려주고 장로님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집사님들을 기다려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 자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 정말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사랑을 그에게 주면 그도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서로 기다려주면서 시간과 사랑 속에서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